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8,848m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 산이에요? 백두산? 한라산. 한라산이 몇 미터? 1950. 어떻게 해서 그러려? 유교가 1950. 이야,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 아시네. 1950m예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뭐예요? 8,848m예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산악인들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일생에 한 번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정복해 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등반해 보는 거.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네팔로 향합니다. 만약에 산악인들이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정복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지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산은 어떻게 돼요? 이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요. 산도 가장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중간 산이 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율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 중에 가장 귀한 율법.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황금율법을 잘 지키면 다른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다른 말씀도 잘 지키지 못해요. 할렐루야. 가장 큰 높은 산을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작은 산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지키면, 순종하고 지키면 다른 율법은 어떻게 돼요? 지키는 거예요. 큰 문제가 한데. 그런데 이 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율법도 사실 지킬 수가 없지요. 오늘 이 12절 말씀은 성경에 아무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이런 독특한 말씀을 한 성현들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면 소극적인 율법과 적극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소극적인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유명한 유대교 선생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엄격하고 아주 강직한 선생님 이름이 누구냐면 샴마예요. 그리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선생이 누구냐면 힐렐 선생. 그래서 유대교에는 두 선생이 존재를 해요. 어떤 이방인이 엄격하고 강직한 샴마의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한 발을 들고 있는 동안 율법의 모든 내용을 나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 내가 이방인이지만 개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엄격한 선생님이 자기 갖고 있는 짚병이를 작대기로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힐렐 선생을 찾아갔어요. 너그럽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개종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개종자가 됐을까? 힐렐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은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 해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다. 힐렐 선생님의 말씀이 맞지요. 네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아무에게도 요구하지도 말라. 모두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지요. 근데 맞는데 무엇인가 좀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부족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지요. 그래서 소극적인 율법은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종교인이 아니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인 율법이라고 그래요. 꼭 종교인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켜요. 내가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거. 뭐 기본적인 인간의 뭐 삶에 수준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두 번째, 적극적인 율법이 있는데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땅을 향한 대안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을 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접한 것도 없고 대접받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이 율법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껍데기만 남겠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대접도 하지 않고 대접도 받지 않아요. 편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식주의자들, 맛없는 그리스도인들, 향기가 없는 꽃과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다 포함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태도와 나는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태도 중에 어떤 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후자죠. 네,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해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살 거야. 그냥 예배 생활만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살 거야.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처받고 오해받고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이 손해만 있고 그래서 난 나 중심으로만 살 거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생활 태도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지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자기 유익만 위해 살게 되면 부딪힐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편하지요.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죠.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지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대접하고 친절하게 도와주고 살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황금률을 소극적으로 잘 지키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치는 거 남에게 안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것을 뛰어넘어서 남이 싫은 거 내가 대신 해주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받기 원하면 먼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라는 거죠. 너가 정말 칭찬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너가 이해받고 싶으냐?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일하는 자리를 살살 피해가는 모습의 삶이 아니겠지요. 항상 어떻게 돼요? 일하는 장소에 가 있을 것이고 항상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지요. 대단히 복잡하고 피곤해질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주 적어지게 되지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는 남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끼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일단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참 쉽지 않지요. 자기 중심의 생활의 패턴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공동체 속에 신선한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명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겠죠. 할렐루야. 소극적인 율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율법.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하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해받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거꾸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주고, 만약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차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뀌어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래봐요. 교회가 그래봐, 민족이 그래봐. 어디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일터가 행복하겠죠. 가정이 모이게 되면 저녁마다 행복하겠죠. 야, 우리 가정 행복하다. 배려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소극적인 율법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삶의 가치는 오직 한 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인합니다.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안락한 길, 고속도로 같은 인생,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 나의 존재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는 곳, 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곳, 오직 초점이 나의 유익에만 맞춰지고 있어요. 아주 그 나의 유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익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할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모든 교회가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진짜 행복할까? 그렇게 되면 사회가 작동되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도 작동되지 않죠. 일터도 엉망진창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익,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이익, 나로 집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사회로, 정념이 떨어지는 사회로, 사회가 아주 삭막한 사회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벗어나서 다른 타민족 가면 더 어렵고 힘든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도 무수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는 시대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인생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점점 사회의 서민계층들이 늘어나지요. 희망 없이 오늘도 절망의 늪에 빠져 고민과 갈등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화상 앞에서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공동체가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민족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대접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조건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조건 핑계대다가 인생 법이 다 해당되고 말아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거꾸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 자기 유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혜는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어른들도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참 미련하지. 남에게 뺏기지 않고 네 이익을 찾아야 된다. 챙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도 구정물에 손대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다니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일까? 이게 세상의 지혜일 수 있어요. 성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순도 100%의 순종, 무조건 교회 중심, 절대적인 믿음 수준 높은 헌신, 내 삶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일을 더 먼저 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웃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산다고 무언가 달라지겠느냐? 네 몸충만 나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일까요?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너 학교에 가서 왜 네가 심부름을 하냐? 아까운 시간에 왜 네가 남아가지고 환경미화를 하냐? 부모들이 화가 납니다. 그 시간에 학원 가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지혜로울까요? 야, 잘했다. 선생님 도와준 잘했다. 그래, 누가 이야기하면 너는 그냥 항상 예스하고 도와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잘하는 부모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약삭 빠른 것만 가르치면 인생을 약삭 빠르게 살다가 어둠 속에 끝나는 거예요. 재미를 못 느껴. 약삭 빠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점점 약삭 빨아져요. 어떻게 하면 눈치를 잘 봐서 살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진리일까 지혜일까? 세상을 사는 지혜일 수는 있어요.
니코라이처럼 생각하고 초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지혜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세계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천박한 신앙입니다. 천박한 신앙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나 감동적인 고백이나 사람들의 마음의 따뜻함을 선물로 주지 못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의 깊은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다가 끝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버리고 우직하고 바보스럽게 살라고 합니다. 거꾸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편안한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좀 불편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포장 도로만 찾아다녔다고 하면 이제는 포장 도로를 찾지 말고 끝내고 이제 비포장 도로를 찾아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화려하게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내 화려함이 녹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화려하게 세워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지요. 민족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저희 목회자, 저희 부부를 보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막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사냐? 시골바닥에서 바보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며 사냐? 왜 그렇게 사냐? 그래봤자 소용없어. 백예명 다 그런 얘기를 해. 참,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어떤 것도 도움을 주어서 안 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게 삶을 사는 지혜래요.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마. 이것이 요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맞을까요?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마. 맞는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100%대답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결같이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결같이 못 살까? 우리는 한결같이 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누구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말씀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인본주의적 신앙이 너무 많이 깊이 파고들었어요. 교회도 성장주의, 시장, 경제가 너무 교회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성장주의 세상 경제 그런 단어들이 너무 들어와서 교회가 그냥 막 믹스되다 보니까 혼란이 찾아와서 너무 인본주의적이요.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막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호도합니다. 교회는 신앙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순도 100%의 영적 유산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적당주의로
물들어 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이지요. 타락해버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나 있지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교회 떠나라. 여기서 있으면 너 희망 없다. 좀 다른 교회를 가라. 오라 할 때 가라. 그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사람에게 야 그런 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나보다 이 본푸른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감히 떠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게 아닌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긴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사람이 베드로보다 없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초대교회의 수장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려한 자리보다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께 드릴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그래서 내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위해 섬겨주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춰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군중같이 돌을 들고 그냥 죽이려고 돌을 들고 싹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위기 촉발의 사람들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인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을, 그 입장을 생각하고 같이 한마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돌을 들고 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요. 입장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좌절과 그 후회 속에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 그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돌을 들고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은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좀 살아봐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황금률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를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돌팔매질에서 어떻게 돼요? 리더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못된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세워놓았으면 어떻게 해요? 리더를 흔들면 안 돼요. 리더를 세워놨으면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운 리더를 존중해줘야 돼요. 각 부서의 리더들을 세우게 돼요. 그럼 리더가 어떻게 돼요? 잘난 리더도 있고 못난 리더도 있어. 함량 리더도 있고 함량이 넘친 리더도 있고, 함량이 넘친 리더는 존중해주고 함량 리더는 까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리더를 세워놓은 이상 리더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존중해줘야 돼요. 이런 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리더로 세워놨으면 그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돼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 섬겨줘야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좀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훈련, 거꾸로 살아가는 훈련들 필요해요. 세상의 가치와 지혜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역사도 타락하고 후퇴합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도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살아나지 않겠는가? 일터가 암울한데 일터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면 살아나지 않겠는가? 고용주는 고용인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고용인들은 고용주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서로를 섬겨주려고 할 때 그 속에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저는 꾸고 싶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